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은 에덴에서의 타락 이후 인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에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점진적으로 도덕적으로 발전하기는커녕 도태되었습니다. 오히려 죄가 얼마나 빠르고 깊게 인간의 삶과 관계 그리고 문명 전체로 퍼져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죄는 부부관계의 갈등으로 나타났고 곧이어 형제간의 질투와 살인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한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가문과 사회,
나아가 인간이 만들어가는 모든 구조 속에 스며들어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죄의 확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 아래에 놓인 인류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의 길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계심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제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부와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보다 먼저 사람을 보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사의 문제는 형식이나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지만 가인은 제물은 드렸어도 자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사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가인은 분노합니다. 그런 분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즉시 가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분노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질문은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며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죄는 기다리고 있으며 인간이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지배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살해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이며 분노와 질투가 통제되지 않을 때에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죄는 결국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고 파괴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역시 회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거짓으로 응답하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죄는 이제 은폐와 뻔뻔함, 책임 회피로 더욱 깊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방랑자가 되며 밭을 갈아도 더 이상 열매를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창조 질서 속 자리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도록 주어진 모든 질서를 뒤틀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인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 선언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 표는 가인의 죄를 무효화하는 표는 아니지만 죄인에게까지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무분별한 복수와 폭력을 막으시며 인간 사회가 더 깊은 혼돈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보호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게 되면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이 곁에 머무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 중 일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향한 몸부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의 결론과 매듭은 혼돈이 아닌 질서이며 보호와 행복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가인의 자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유목과 농경, 음악과 철기 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류 문명의 토대를 쌓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성공적인 역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문명의 이면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폭력과 보복,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 라멕은 살인을 자랑하고 더 큰 복수를 선언합니다. 문명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은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성에 불과하며 에덴을 대체할 수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문명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더욱 정교하게 확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셋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셋의 자손시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사람과 업적과 성취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는 없었습니다. 반면 셋의 계보에는 눈에 띄는 문명적 성취는 없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참된 희망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주님께 무릎 꿇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 인생의 방향은 에덴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황의 땅 롯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를 지킬 성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시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확산되지만 하나님은 죄 가운데에서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떠나는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내겠는가입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국 혼돈을 재생산할 뿐이지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한 사람의 인생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통로가 됩니다. 2026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주제가 더욱 큰 은혜입니다. 가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더 크게 느끼고 삶으로 반응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